반갑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강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인정받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혹은 경건한 성도라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신앙은 위선이 되고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잠언 29장 25절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덫에 걸린 짐승처럼 자유를 잃게 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은 결국 우리를 사람의 종으로 전락시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나 실상은 사람의 평판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우리가 만날 사도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이 본질적인 문제를 타격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도 없다. 그는 정통성이 없는 자다. 그들은 인간적인 조건과 전통을 권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주님은 바울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1절에서 이 확신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나의 직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하신 신적 기원을 가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난 앞에서도 바울을 지탱했던 영적 권위의 근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여러분의 참된 이름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복음의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사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사건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압도적이기에 바울은 다른 어떤 인간적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떠난 직후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탄식합니다. 이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미혹된 다른 복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이 완성된다. 믿음의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무엇이라 선포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인간의 공로를 섞는 것은 보완이 아니라 부패입니다. 바울은 격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합니까? 십자가의 대속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 10절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신앙의 본질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나의 주인은 타인의 평판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고백은 바울의 일생을 관통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그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인정을 내려놓는 것은 고독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십시오. 오직 한 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분은 냉혹한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타인의 평가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위선된 행위가 아닌 상한 심령과 진실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이어지는 2강에서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어떻게 은혜의 사도로 회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